안녕하세요. 천심 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살을 거의 다 보면은 자살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하시는 분이 많죠. 모든 생명은 귀한 거고 또 태어날 때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또 안 그러면 그거를 힘든 일을 못 이겨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나 하나 목숨 끊으면 되겠지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저승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자살하시는 이런 분들 중에서도 자살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왜냐면 하늘에서 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는 그 사람 목숨을 다 해라 그렇게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저승에 갈 때 해원하는 게 새로 이게 뭔가 받아서 이제 뭐 나비가 됐다, 뭐 새가 됐다, 그럼 사람이 됐다, 이런 걸 받잖아요. 옥황상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판거름을 받는데, 자살기들은 내가 해원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해원한다 그래도 오랜 세월 몇천 년이 흐를 수도 있고 몇만 년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살에는 업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정말 왜 사람은 누구나 때로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이겨내는 사람과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쉽게 내가 목숨을 끊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서 목숨 끊으면 끝나겠지 하는데 그 저승에 들어가는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든 주변의 사람한테 좀 도움을 청하든,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막 글을 써서 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안 그러면 드라이브를 좀 하면서 즐긴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그 고비를,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 자살 고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 들어올 때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술을 너무 많이 먹고서 오늘은 그냥 내가 이거 먹고 죽어야지만 수면제를 막 30알 50알 털어놓고 소주를 막 한 두세 병 먹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목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이제 진짜 심장이 약하거나 그게 뭐 사대가 딱 내가 자살할 때 내 목숨하고 맞닥뜨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한 잠을 한 3, 4일 자고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이제 신령을 모신 제자하고 이제 14년 차가 이렇게 됐지만, 저도 아가씨 때 한 20대 중반? 25, 6?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 부모님이 있던 친구가 있던, 글쎄요, 그때 그 자살 기운이 들어올 때는 그걸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너무 힘들다 이래서 수면제 50알인가요? 수면제 50알하고 소주를 한 대여섯 병 먹었나봐요. 먹고 잤어요. 근데 저는 한 4일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전화기가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거를 아무도 몰라요, 주변 사람에서. 그만큼 내가 자살할 기운이나 그런 해운년이나 달에 들었을 때, 그거를, 친한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식구 중에서 언니들 있을 수도 있고, 엄마들 있을 수도 있고, 아빠들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촌 동생들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주변에 이렇게 있을 텐데도, 그때쯤 되면은 그 시기에 그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건지 안 하게 되는 건지, 그때 그 심정은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세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는데 저는 4일 동안 푹 자고요. 일어났는데 4일이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서 전화기를 보니까 전화가 다 연결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자살 기도를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고 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을 목숨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신령을 모셔야 되는, 저는 10대 때부터 신령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안 모시고 또 그런 걸 또 몰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이 모실 몸주고 제자다 보니까 죽이지는 않으신 거죠.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훗날에 얘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안 데려가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신령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한테 나 사실은 너 왜 며칠 연락 안 됐어? 너 뭐 어디 갔었어? 놀러 갔었냐? 뭐 안 그러면 뭐 어디 뭐 무슨 일 있었냐? 이제 이렇게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심각하게 사실은 내가 죽으려고 수면제를 먹고 술도 몇 병 먹고 잤는데 내가 살자고 일어났다? 이제 이랬더니 주변에서 또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주변에 저도 그렇고 알리질 않아요. 그리고 알리려고 말을 했다가도 뉘앙스는 있지만 그냥 제가 요즘에 힘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지금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왜 나만 혼자라고 생각을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든 누구한테 얘기하든 어차피 난 혼자고 내가 해도 뭘 안 돼. 그리고 내가 뭘 한 자체가 싫어. 막 이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또 왜 그랬는데? 이랬는데 주변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 목숨이라는 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다 몫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살아서 뭐해? 그리고 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겠고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민이 참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 자살 기운이 들어올 때쯤 되면은 뭐가 있냐면 우울이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이라 그러죠. 그런 우울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조 증상이 좀 일어나면서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하하 호하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마치고 놀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혼자 막 안 좋은 생각들만 들고 난 아무것도 못해, 자존감도 바닥이야, 뭐 이것도 저것도 싫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고비 한 2, 3일 고비 예를 들어 그 하루 고비만 넘어가신다면 다 제목들이 각기 쓰여지는 물건도 용도가 있듯이 사람도 그렇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저기한데 나 하나 죽으면 모든 예를 들어 어려운 예를 부도가 나서 갑자기 나 하나 죽으면 너네들은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면 환생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환생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객사로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 자기 스스로 목을 맨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왜 이 집에 자살기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 내력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살을 했어. 근데 이게 한 대를 걸치거나 두 대를 걸쳐서 또 그런 자살기가 돌아요. 그리고 너네 집안은 외가불이나 친가불에 자살기 있었네? 누가 목을 매달아 죽었어? 뭐 이런 소리를 저희가 이제 해요. 그러면 고에 대해 고 망자님이 왜냐면 해원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두 대든 한 대든 석 대든 안 그러면 당 대든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가 목을 매서 돌아가셨어. 그런다 그러면 아들이 훗날에 50이 됐던 뭐가 됐던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살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저희가 말하는 건 자살 명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내 목숨을 끊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지 마시고요. 그때의 고비 그리고 내가 친한 친구가 있고 지인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얘기를 참 그때 당시에는 안 하게 돼. 왜 우울증이 심해져서 나 혼자서 그런 세계에 빠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땐 탁탁 털고 그리고 혼자 있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부모님 집에 가 있거나 안 그러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요즘엔 또 어르신들도 진짜 자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고비만 넘어가서 자기의 명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태어날 때는 자 50에 돌아가시는 분, 청춘에 40으로 돌아가신 분, 60에 돌아가신 분, 70에 돌아가신 분, 80에 돌아가신 분, 90까지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다 몫이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내가 조금이라도 우울이나 기복이 온 것 같고 조울증이 좀 온 것 같다 그럴 때는 주변에 알리세요. 그냥 대놓고 야 나 진짜 우울증 온 것 같아. 친구들이 무시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나 진짜 심각하다고 이러면서 좀 주변에 알려놓으시면 주변의 사람도 이상하다 제가 이러면 바로 이렇게 치양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병원을 조금 의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약 먹는 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그럴 때마다 생각이 많고 그 자살을 이렇게 시도했을 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모으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수면제에 이제 처방에 제재가 있지만 옛날에는 제재가 없었어요. 자기가 배갈을 구하려면 배갈로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그 약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에 나의 자가 발전을 돌려서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이 굉장히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목숨이 굉장히 찔기답니다. 그래서 순간 자기가 자살할 거면 그 사람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담배 끊는 사람이 뭐 우리 옛말에 너 독하다 이러지만 아니요.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는 사람이 제일 독하고 모진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살아내기도 바쁘고 왜 맨날 그 해운년만 나쁘겠어요. 몇 년 나쁘다고 해서 계속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후로 또 나쁜 일이 있으면 호사다말하고 또 좋은 일도 온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와서 제가 좀 이런 충동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자살 충동이 느껴집니다, 보살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너 살아 그럴 거예요, 저는. 왜? 그럴 용기로 사셔야죠. 왜냐면 저희같이 만신들은 이거보다 더한 고비를 넘기고도 산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사는 거는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또 저한테 좋은 일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꽃다운 청춘 예를 들어 대여섯 살에 그냥 수면제 먹고 그 소주 몇 병 먹고 자서 저 세상에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웃으면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누구나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주변에 요청을 좀 하시고요.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 안 그러면 절에를 다니시는 분, 자기 종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종교적인 책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보다 밑에 있죠.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저 새벽 시장이나 안 그러면 새벽에 그 수레를 확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든 저렇게 그래도 한 푼이라도 박스로라도 주워서 사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보세요. 낮은 곳을 보세요. 그러면 난 굉장히 잘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로. 그러니까 오늘은 자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가 자살할 바에는 이 세상을 살면 그 훗날 몇 년이 지나든 안 그러면 그 다음 해가 지나든 몇 달이 지나서 내가 하하호하 할 일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사람은 이래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은 씨가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이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말이 정말 씨가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다 잃었어. 내가 돈을 어떻게 시작하지? 여러분, 60이 넘으셔도 시작하는 분들 많아요. 온 재산 다 자식 때문에 잃거나 당신이 실수해서 잃어도 그런 분 많아요. 근데 또 재기할 수 있어요. 재기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말이 씨가 된다는 건 내가 말로써 야 나는 연예인 될 거야. 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10억대 부자 100억대 부자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의 또 위치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누구나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올 수 있고 또 슬럼프에 빠져서 괴리감도 들고 정말 내려놓고 싶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제 지금은 신령님을 모시고 있고 또 남한테 이렇게 좋은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말도 하지만 저도 어느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신령을 모시기 전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지금은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조금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나쁜 생각을 신령님 모신 사람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가끔은 목표를 잡고 세워요. 나는 이럴 것이야. 난 요만큼 더 올라갈 것이야. 뭐 이렇게 자꾸 세워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거 쫓기도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살할 때는 정말 힘들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조금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그런 것 좀 보고 이렇게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들어올 사람도 없고요. 전 종교도 없고요. 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다 그러면 제가 뭐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로도 보살님 이걸 유튜브를 보고 나니까 제가 사실은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목소리 듣고 저 힘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고 하면 제가 화이팅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자살에 대해서 여기까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말에 저승보다는 이승이 더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승에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굴러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